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에스겔 22장 1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혜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풀무불 가운데에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 위에 쏟은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칠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기중심적인 삶의 태도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항상 점검하고 또 멀리해야 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이전에는 내 삶이 무엇이고 어떠한지에 대해서 관심과 또 집중을 가지고 열심을 내었다면 이제는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 이전에는 내가 살아낼 수 있는 능력으로 인하여서 내 삶을 지탱하고 또 감당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도움을 따라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중심적인 태도만큼이나 주의해야 하는 삶의 자세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나만 아니면 돼라는 태도입니다. 나만 아니면 된다는 태도는 내 주변에서 안 좋은 일이나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사회와 세상 속에서 부당한 일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안타까운 일이지만 결국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으면 다행이다라고 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또 다른 공동체를 함께 이루어가는 멤버로서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를 그 책임의 무게에서 배제해버리는, 제외시켜버리는 경우도 이러한 행동이라고 보겠습니다. 언뜻 보면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사고와는 조금 다른 것처럼 보이겠지만 잘 살펴보면 개인의 이익과 안전을 가장 우선시하는 면에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서 꼭 주의하며 멀리해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바로 이러한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태도를 가졌던 이스라엘 백성의 그 영적인 무책임이 어떻게 그 나라와 민족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요. 18절의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혜의 찌꺼기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찌꺼기가 되었다. 성경의 표현이 너무나 적나라하고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또 약속을 주신 그런 백성인 것이죠. 순전한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역사 가운데 신실하게 인도해 오신 그러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찌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아침마다 묵상해온 이 에스겔서의 말씀을 쭉 생각해 볼 때 어쩌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충분한 이해가 되었습니다. 22장 전반부에서도 다뤘듯이 그 민족 가운데서 가족 안에서 이루어졌던 일들, 또 이웃 간에 이루어졌던 그 방탕함과 그 놀라운 어떤 유혹에 넘어가는 정도, 이런 것들 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이미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의 죄악과 또 교만, 또 연약함에 대한 마땅한 결과이다라고 이해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말씀을 살펴보면요,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과 그리 멀지 않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킨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에 많게 하였으며. 아멘. 사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 길로 인도됨을 받지 않을 때 가장 먼저 목소리를 내야 했던 것이 선지자였습니다. 제일 먼저 행동을 취해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하는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해야 했습니다. 그 민족이 돌아오도록 계속해서 외쳐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성경의 고발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반역하기를 음식을 노리는 사자와도 같았다. 선지자들로 인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영혼이 상하는 일들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재산을 잃어버리고 가정이 파괴되는 일들이 계속해서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 자복하며 회개하고 돌아와야 하는데 오히려 그 마음에 한을 품게 하는 일들이 생겨난 것이죠. 그렇다면 제사장들은 어땠을까요? 2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제사장들도 선지자들과 대동소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질서를 잡아줘야 했던 것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가 성전의 물건들을 더럽혔다. 정한 것이 무엇이고 부정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그들 스스로가 이거를 지키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눈을 가린 채 제사장의 복장만 가지고 있고 제사장의 자리만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더럽힘을 받았다. 그들의 명분만 지켜낸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러한 제사장들의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쉽게 여기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구별된 백성으로 내가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라는 그 동기부여를 전해주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당시의 나라를 다스리는 고관들은 어땠을까요?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니까 나라를 돌보는 이들은 마치 이리와도 같았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합니다. 불이한 이익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하는 존재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나라의 고관들도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다 마찬가지였죠. 여기까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이토록 서로 간의 협력이 잘 되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선지자, 또 제사장, 나라의 지도자 모두가 한 통 속에 되어서 서로가 자기 팔만 안으로 끌어안고 있다 보니까
그들 스스로는 배부를 수 있고 또 만족했을지언정 결국은 나라와 민족이 그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결국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현 주소가 무엇이었는지가 2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앞선 말씀들을 쭉 읽어보고 나면 이 29절의 말씀이 놀랍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바르게 운영되도록 힘써야 하는 그 사람들이 손을 놔버리니까 그 백성은 더욱 포악해지고 서로 강탈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압제하고 사람의 처지에 따라 부당한 대우를 대하는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위에서부터 깨끗하지 못한 물이 흐르다 보니까 아래에서는요, 손도 대지 못할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행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우리 3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시작.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심정이 이 말씀 속에서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도미노처럼 하나하나 영적으로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의 현실 속에서 그래도 그 무너지는 틈을 막아서서 그 자리를 메꿔줄 한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그 한 사람만 있어도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뜻을 이토록 벗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 한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없어서 결국 하나님의 분노를 그 머리 위에 부으시고 그들의 행위대로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당시 이들의 상황에서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라도 라는 태도를 가졌다면 어땠을까요? 분명히 다른 행동을 취해야 했을 겁니다. 예언가들은, 선지자들은 아마도 인기 없는 신탁을 해야 했겠죠.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안심시켜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현혹시키는 말씀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오히려 불편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핍박과 수치를 당해야 하는 경우를 경험해야 했을지 모릅니다. 제사장들은 어땠을까요? 제사장들은 그들의 업무에 있어서 더 까다롭고 신중했어야 할 겁니다. 스스로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본으로 세워서 삶으로 구별됨을 증거해야 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그 엄격한 구별이 필요했을 것이죠. 고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성이 이용의 대상이 아니라 섬김의 대상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당장에 자신들의 뱃속을 채우는 게 아니라 가능하면 여러 사람에게 또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나눠주면서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힘을 다했을 겁니다. 나 한 사람이라도 라는 태도를 가졌더라면요. 그리고 이러한 선지자, 제사장, 나라의 고관이 있었다면 그 나라와 그 백성의 모습도 분명 달라졌을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에스겔의 중심 내용을 히브리어 야다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야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말로 알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그 알다, 알의 정도가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감정과 신체와 영적으로 통틀어서 그 대상을 안다는 의미거든요. 하나님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분의 자녀, 그분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원하신다고 계속해서 강조하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며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나만 아니면 돼 이 사고방식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작은 순간들과 사건들이 모이고 쌓이면서 영적인 무감각과 영적인 무책임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혹시 그동안 우리에게 이 정도는 괜찮아 라는 인식으로 지나쳤던 경우들은 없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루의 시간을 소비하는 방법이나 재정을 사용하는 형태를 살펴보면서 무심코 지나친 경우들은 없었는가 질문해 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판단하는 괜찮음과 괜찮지 않음의 기준이 무자비하고 부패한 사회 현상이 되었던 건 아닌지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실지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요즘 세상이 이러니까, 요즘 세상이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죠. 이렇게 짧고 사소한 일상들이 나도 모르게 쌓여가고 축적이 되어버리면 어느샌가 나만 아니면 되고 나 하나쯤은 괜찮아의 인식이 생겨서 그 생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는 사람은요, 나 한 사람이라도 이 심정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의 제목이 신자 되기 원합니다 입니다. 새벽에 부르니까 쉽지는 않았습니다. 나만 아니면 돼, 나 하나쯤은 괜찮아가 아니라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나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신실하고 진실하게 주님을 알아가게 힘쓰는 이 하루가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